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저작들을 독특하게 하는 또 하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의미에서 9절에서 이미 말했던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좀 더 부가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반복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반복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되 더욱더 장엄하게 말한 데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일은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진술한 다음에 그것을 더욱더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의 위대성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말하였든지 간에 더 말할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로잡을 주제입니다. 사도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최종성에 관해 확신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영원토록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논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 속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면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연역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것을 좀 더 분명하고 힘있게 지적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 신자들이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데 너무 열심이었던 나머지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논리를 이 장엄하고 감동적인 말로서 다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온전한 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대할 때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낭독하거나 발췌하여 축복기도로 외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가 의도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작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시험해보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은 진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도 자신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깊이를 인식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 자신의 방식을 받아들여 논리적이고 분석적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분석한 다음에 분석하기 전보다도 이 구절에 대한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작업은 아주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의 방식은 그 상황에다 논리와 합리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되었을진대라는 말로서 그 진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 어수는 for if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절에 나와 있는 논증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즉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욱더 사실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순전히 논리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벌써 행하셨다면 더 작은 일을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습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우습게 들리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사도의 논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우스운 입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논증은 그 자체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놓으신 더 큰 일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그 다음의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큰 일을 완전히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이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도의 일련의 진술을 시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해 무엇인가를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그 진술의 올바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적의 상태에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까? 사도는 분명히 그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도의 논증의 진정한 요점은 모두 놓쳐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 감정을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나 내면적인 조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의 제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관심 있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문적인, 즉 법률적인 위치에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상태나 조건이나 신분이나 관계는 원수 사이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적대 감정에 관한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상호 관계와 태도가 전쟁과 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입장하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신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였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와 상태에 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체 논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 또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놓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새로운 상태에 있는 현재의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관적인 상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의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11장 28절에서 하는 말을 인용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좀 더 실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있는 사람으로서의 유대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실제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을 보는 하나의 길이지만 다른 방면에서 유대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그들은 애면적인 원수의 신분에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1장과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10절에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객관적인 면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9절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주관적인 상태를 가리킬까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는 그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는 우리가 그때에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은 역시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에 관해 분명하지 않다면 10절에서 논증해 나가고 있는 바를 파악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화해는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란 우리들에게만 적용되고 우리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3장 25절에 화해 헌물이라는 말을 다룰 때에 알아본 바와 같이 이것도 불행이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 헌물의 사상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10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 문제를 단번에 정립해 줍니다. 만일 필요한 것은 다만 우리 안에서의 변화라고 말하는 그 주장이 옳다면 여기에서의 사도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으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것인즉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의 논증에서 진정한 핵을 빼버리는 것이고 그 논증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나에게 또는 마치 그것이 큰 일인 양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주관적 태도에 전적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너희가 그 안에서 원수였을 때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자기 아들을 보내사 너희를 위해 죽게 하셨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지금 변화되어 너희를 그 자녀로 여겨주시는 일은 쉽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합리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아래에서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번복하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을진데 결단코 그것을 무효화시킬 리가 만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 우리가 화해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믿고 우리들 자신에게만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논증의 전체적인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지 못하면 더 작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화해를 진정한 의미에서 취급하여 화해라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을 함축하고 있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그 논증의 포인트와 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서술해 봅니다. 이 대목은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관해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절 이후의 유일한 주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나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사랑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체의 논지는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만 하면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논하고 있지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 점을 견지하고 있으면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주관적인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체 문단의 전반적인 의도와 상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그것을 좀 더 명확히 아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점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엄격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율법을 어겼으며 율법은 일반적으로 판단과 정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켰습니다. 다음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문제는 객관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화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으며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점은 진수가 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 편에서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의 무엇인 것입니다. 인간 편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화해를 알게 되고 사람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다음에만 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때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화해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할 방도를 모색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더 이상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해 주실 용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일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 위에 없으며 이제는 더 이상 진노하심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비롭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1장 18절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이 for는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리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었고 우리는 그분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를 좋은 소식이 되게 한 것은 그 메시지가 우리가 바로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당신께 화해시킬 방도를 생각해 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라는 말과 화해라는 말이 제1차적으로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다만 제2차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진술은 이 모든 것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이루시고 관계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미암아, 영어로 by죠. 이 말과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말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6절로 8절, 더 나아가 9절에서 나오는 피라는 말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죽으심의 중체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였을지라도 사랑하셨던 나머지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독생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가운데 어느 기간 동안이나마 아버지와 아들의 교통이 끊겨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뼈를 깎는 아픔의 부르짖음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도가 논증하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도의 논증은 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은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논증의 온전한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심이란 말에 강조점을 두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 화해케 하신 것은 그저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가르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주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살아가신 삶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또다시 우리가 그 아들의 교훈에 의해서 혹은 그 아들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게 되는 것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것에서 빗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의미까지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떠나서는 아무런 명목상의 신학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화해와 칭의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추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자신을 화해케 하신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만일 교훈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서 교훈만 필요했다고 합시다.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곤욕을 치르고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 당신께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꼭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의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앞서 3장 26절에서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설명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도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리하는 위험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요, 나눠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맞세워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전 존재로 행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며 동시에 언제나 공의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공의나 의와 상관없이 행사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분의 공의나 의가 그분의 사랑과 서로 떨어져서 행사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행하십니다. 이 속성들 사이에 어떤 칸막이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요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화해 언물이 그렇게 필수적이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셔야 했던 것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옆으로 제쳐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다고 덮어두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셨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벌하셔야만 하고 그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안에서 죄를 형벌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논증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수의 입장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격과 본질적인 존재를 변호하시는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그 일이 있었던 때처럼 비춰지고 그분의 사랑도 역시 같습니다. 모든 속성들은 갈보리에 있었던 사역 속에서 거룩한 그대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화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죽으심 곧 그리스도의 피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영원한 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채 계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이 함께 발현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에서 공의와 사랑이 그 영광을 입고 모두 함께 비춰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사도가 가리키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보다 위대하고 최고 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절에 있는 둘째로 위대한 진술에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상을 비추어 생각할 때 가장 큰 그 모든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작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화해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원수로 보시지 않고 친구일 뿐만 아니라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포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보았거니와 여기서의 그 말의 의미는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논증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어려운 부분은 우리의 칭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리하셨다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수의 신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난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해결하셨을진데 그 나머지는 얼마나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칭의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의 마지막 표현인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최종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 밖에서 그분의 사랑 밖에서 말하자면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위는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가 원수로서 애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면 지금 자녀들로서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욱 많은 것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한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자기 것을 강탈해 가서 그에 대해 원수였던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면, 또한 그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면 그 자신의 몸에서 난 자녀들에게 친절을 베풀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말입니다. 바로 그런 논증입니다. 저는 그 점을 또 하나의 예화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작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무에 새 가지를 접붙일 때 칼로 그 나무를 찍어낸 다음에 새 가지를 그 나무의 상체기에 붙여 놓습니다. 그것은 과정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접을 잘 붙여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수액은 나무를 타고 그 가지에 흘러가 그 가지에 생명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자랍니다. 일단 접붙이는 실제적인 일이 끝났으면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뒤따라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은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자, 그것을 세밀하게 논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일에도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더 이상 죽지도 또 무덤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7장 22절로 25절에서 이 점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주 좋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죄에 빠진다면 그 모든 것은 무효가 되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여기에서의 논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러나 내가 죄에 빠지면 나는 사귐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여기에만 우리의 안전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되기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게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논증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의 죄들을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유다서는 말합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졌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과하여 결국 즉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영원한 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보다 작은 문제들에게 낭패당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벌써 그 자신의 죽으심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그의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그분은 영광 안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주장입니다.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에게 연합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몸의 여러 지체들과 그분의 살과 뼈의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사도는 여기 10절 마지막에서 그가 12절에서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는 커다란 원리를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에 대한 첫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영구히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장엄한 진술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자리에 있다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 찬 논증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